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그 어려움들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도사리고요,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공동체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너무나 무례하게 행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금세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때 누가 이 정도까지 악화될 줄로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에 이런 문제들이 불쑥 다가오는 겁니다. 국가와 공동체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할 때, 아주 행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야고보서 편지를 끝내면서 인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인내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야고보서가 이제 끝나가는데, 야고보서 편지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떠올려 보면 그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나왔던 게 인내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서론부터 말했던 게 뭔가 하면, 인내하라. 너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건데 그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한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을 처음부터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 야고보서 편지가 끝나가는 그 중에 다시 한 번 더 인내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편지를 받는 그 야고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빈부의 차별, 그리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서러움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주들이 이제 아주 극소수의 지주들이 아주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 가운데서 그들은 서러움을 일상적으로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또 권력자들은, 오늘날은 권력자들 탄핵도 하고 소환도 하고 데모도 하지만은, 그때는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엄중한 시대 속에서 마음껏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그거를 참아내야 되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박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류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불리함을 지금 야고보 공동체는 온몸으로 그들의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시달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편지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인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자그마치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쭉 보시면 7절에서 2번 나오죠. 길이 참으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도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근데 이 번역의 통일성을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3번 나오는 길이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명사고 나머지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단어가 똑같이 다 오래 참음으로 통일을 하거나 길이 참음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앞에 3개는 길이 참아라 라고 말하고 밑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뿌리에 가진 똑같은 단어의 명사형과 동사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4번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4번의 유사한 단어가 나오고 인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면서, 그러나 그 의미는 유사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참는 것. 그러니까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다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야고보서에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6번이나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인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그 해결책은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몇몇 분들이 아멘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세요? 사실 이 처방전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처방전입니까? 부딪혀서 싸워라. 그 장애를 넘어뜨리고 없애라. 이게 확실한 처방전 아닙니까? 혁명을 일으켜라. 무너뜨려라. 저항하라.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사실은 인내하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 분들은 인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결론이 인내다. 시시한 거 아닌가? 힘든 거 아닌가? 화끈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고 개혁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 피가 끓는 사람들에게 이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고 죄악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너희가 길이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주 소극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겁하다. 왜 정면으로 싸우고 돌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온몸으로 부닥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에 홍콩의 그 우산 혁명처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맨파워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은 젊으면 젊을수록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삶의 부조리와 모순과 우리가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성경의 대답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를 쓰면, 우리가 좋은 정부를 세우면, 우리가 어떤 좋은 선한 결정을 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겁니다. 낭만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가로놓여 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슬픔이 있고 시름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거를 가로막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인 겁니다. 악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용서하라, 인내해라, 기다리라, 사랑하라, 품으라, 길이 참으라,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환경을 쾌적하게, 세상을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모든 수고는 계속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세상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북유럽입니까? 유럽의 가장 잘 사는 나라들, GDP가 제일 높은 나라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지만 가장 음란하고 가장 방종하며 가장 제멋대로 살고 있는 사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수록 주님에게서 더 멀어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더 오래전 AD 3세기 정도에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세상의 악들과 주변의 악들과 여러 가지 죄성들이 얽혀서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안 내놓는 그 지금 사단 마귀가, 대적하는 마귀가 울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시대가 우리의 악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꼼짝없이 당하고, 순진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과는 참담하고 우리는 회의 가운데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너희는 인내하라, 너희는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을 알고 세상의 한계를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서론과 결론에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걸어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묵상하면서 깨달았을 건데, 이 말씀에 보면 인내의 모습은 한 가지의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내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원들의 인내가 여기에서 소개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내, 오래 참는 것, 끝,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내의 성격이 다르고 인내해야 될 내용이 다른데 그 다양한 인내의 세 가지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인내의 성격인데요,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가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인내의 결이 뭔가 하면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는요, 가장 보편적이고 쉽고 일반적인 인내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자, 이렇게 한번 쉽게 정리를 해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농부의 인내죠. 어제도 우리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지난주 또 뭐 계속해서 주일마다, 아니 1년, 몇 년, 10년 이상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칩니다. 어제 유년부 설교를 오랜만에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대답도 잘하고 흥미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20분 정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느꼈는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수고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자들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간식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번듯하게 와가지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까? 인사 별로 안 하죠. 아이들 지부 유년부 철도 없고 별로 반응도 별로 없죠.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쓰고, 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는 겁니까? 하나죠. 기다리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들 중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 받았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수고를 하면 내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성장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습니까? 장차 나타날 결실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 거죠.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압니다. 잘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봄에 꽃이 핀다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관리해서 기다려야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농부는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떤 의미에서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농부가? 가만히 기다립니까? 넉넉고 기다립니까? 아니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이 피를 솎아내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또 물이 제대로 왔는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다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길이 참아 뭘 기다려야 되죠? 결실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농부가 길이 참아서 열매를 기다린다 하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열매를 기다린다가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그거는 뭡니까? 열매를 걷기 위해서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거.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비 내리는 거, 태양빛이 비추는 거, 온도를 맞추는 것, 홍수와 자연의 재해와 인생의 모든 자라게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부가 하는 최선을 다하지만 농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결국은 사람이 많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그의 사업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믿음의 농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 농부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가 뭘 기다리는가 하면은 결실을 기다리는데 이 결실마저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도움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결실까지도 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참음으로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공급과 영양분으로 필요한 것들로 내 인생에 채워달라고 하는 그 농심의 마음을 그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는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참고 그냥 두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주님의 타이밍에 가을에 비를 주시고 봄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워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좋은 일들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을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함께 누릴 그 영혼의 구원을 완성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감격을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신 겁니다. 상관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즐거움을 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침묵하며 기도하며 당신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내의 첫 번째 측면,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즐거움을, 결실을, 좋은 일을 바라보고 마땅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잘 알기에 제가 오늘 설교에는 전혀 인용은 안 할 건데 인내와 관련된 수많은 명언들이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참으면 결실을 보고 참지 않으면은 좋은 거 못 본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알기 때문에 인내의 첫 번째 측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내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 인내의 샘플로, 모델로 너희가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선지자들의 인내.
근데 이 선지자들의 인내는요, 농부들의 인내와는 좀 다릅니다. 수준이 더 깊어졌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고상한 인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인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지자가 왜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환영받아야죠.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자죠.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를 전함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건 뭐였죠?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제 말 들어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이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저 말 믿지 마라. 조국이 안심하라.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불리해졌죠. 더 코너에 몰렸죠. 그는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제 선생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목사님 에스겔서 읽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래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내가 봐도 힘들다고 하면서 제 앞에 그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느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말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거는 그들이 거절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의 고난은요, 농부의 고난과 인내와 좀 다르죠. 농부는 즐거움을 기다리면서 그런 그 시간들을 인내하는 일반적인 인내의 모습이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인내는 뭔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라.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당하다가 오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들다가 여러분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힘듭니까? 코너에 몰렸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불신 일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배제를 당하고 너는 왜 그렇게 특별하냐라고 특이하냐라고 공격할 때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믿음의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선지자들이 이미 당했던 고난이고, 그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복된 고난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 고난의 복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억울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참으면 그거는 명예로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길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뭔가 하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진리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주님 앞에 훈장이요 명예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견디고 참는 이 보편적인 고난의 성격이라면은, 두 번째 고난은 좀 더 깊고 좀 더 차원이 높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수종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감당하다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들 속에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겪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 고난 어떤 고난인가 하면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인내. 욥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여기 어디 나는가 하면 11절에 나와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인내의 성격과 그 측면들을 말하면서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거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두 번째 말하는 거 뭔가 하면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인내를 말하면서 세 번째로 말하는 인내가 뭔가 하면 욥의 인내인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인내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여름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또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라도 있는 겁니다. 욥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욥에게 닥쳤던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와 원인은 있죠. 그거는 욥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나옵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하면서 그의 모든 좋은 것들을 건드리면은 그는 반드시 주님을 떠날 겁니다. 당신을 떠날 겁니다라고 욥 앞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잠시 허용했던 그 어전회의의 장면들을 여러분이 아실 건데, 우리도 알고 사단도 알고 주님은 아시지만은 욥은 그 회의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고난이 제일 지독한 고난인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원인과 내용과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일 고난도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참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내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욥의 인내를 성경이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 기다리고 좀 잠시 참자, 이 정도의 인내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알고 인내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인내하는 게 신자의 인내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제대로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욥기를 쭉 보시면 욥이 초반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벌거벗으로 돌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오늘 욥기 읽기 어려운 게 욥기 지나가다 보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아니라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낙태되어서 빛을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까? 이게 제대로 참는 겁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의 원망과 욥의 불평과 하나님 앞에 온갖 그 감정들을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좀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면 욥이 진짜 제대로 인내한 거 맞나? 인내가 아니라 할 말 다 했네. 그런데 우리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욥을 인내했다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소연은 할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욥을 그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그 욥의 기다림과 부르짖음과 그의 원망을 주님은 뭐라고 봐주시는가 하면 욥의 인내라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욥도 불평했는데요. 욥이 불평한 거 내가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주님은 볼 때에 욥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내했다.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를 귀하게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주님 앞에 씨름하고 여러분의 하소연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응석인 줄 알고 고난 중에 있는 시름인 줄 알고 주님이 그것을 선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좀 거칠고 좀 원망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순도 100%짜리 인내가 아니지만은 주님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결론이 또 이상한데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읽지 마세요. 여기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원래 말은 뭔가 하면 주의 결말입니다. 주의 결말, 주의 결말, 주님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풀어서 주님의 주신 결말이라고 했지만 주님의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발버둥 치면서 원망하면서 이해 못하면서 힘겹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하다고 여기고 주님이 그 모든 결과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퍼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의 결론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거니오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의 열매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를 향한 주님의 결말, 주님의 수확,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고 견디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세 가지 고난,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일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그 농부의 그 인내라고 하는 그 인내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좀 사람들이 별로 지지를 안 하고 내 혼자 그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도 느끼는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장래가 어떻게 될 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위기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도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고 모든 것의 2배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인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는요, 결코 수동적이고 비겁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영광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 앞에 농부처럼, 선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